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약속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으로 무거운 짐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는 관계의 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 죄의 짐 때문에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의 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 문제 때문에, 또 애인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관계의 짐도 우리 인생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지식의 문제, 내가 이거 이만큼밖에 몰라, 그래서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 공부 이만큼밖에 못했어, 그래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관계, 이 관계가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관계를 잘 해내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될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약속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잊고 그 사람과 약속을 파기하면은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만큼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어떻게 내가 끝까지 유지시켜야 되는가 하는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신앙생활도 약속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이런 식으로 출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속이 출발점이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도 그만큼 약속이 엄청 중요하다. 이 시간 우리가 11시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배하는 시간, 서로가 약속하잖아요. 약속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찬양, 기도, 말씀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약속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학생들은 학교에 몇 시까지 가야 되고, 몇 시에 끝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면 집에 가야 되고, 또 몇 시는 학원 가야 되고, 친구들과의 모든 거 다 약속 플레이예요.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약속이에요. 약속이 깨어지면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 생활도 엄청나게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라는 사실들이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겠죠?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약속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딱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나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오시는 거예요. 거의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 약속이 싫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약속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속은 대부분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약속도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약속은 전적으로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참 반갑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들 살펴봤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분은 성품이, 한마디로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지난번에 쭉 하면서 하나님의 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4명의 친구들이 뭐죠? 헤세드죠? 헤세드인 것처럼 헤세드,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 자비, 사랑, 은혜 다 복합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표현을 한다면은 인내가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볼 때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구원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쌩 까고 지나간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을 못 봐요. 그 사람들을 그냥 못 지나쳐요. 그냥 뭐 하나라도 해주고 가야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의 성품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가만두지 못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한 영혼이라도 그 불쌍함에서 벗어나게 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성품을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끔 보면은 괜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그래요. 도와주려고 하는 성품. 그런 성품이 특별히 발달한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헤세드만큼은 그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놀라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에서 탈락된 것처럼 그런 인생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리한 것이 뭐냐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 바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은혜와 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 한 가지는 은혜고 한 가지가 또 다른 한 가지가 보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의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은 알아서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선풍기도 잘 세워주고 저 밤마다 막 아이들 어떻게 하면 찬바람을 더 나가게 해줄까 선풍기도 이리 돌렸다 저랬다. 저희 집에 오면 여러분 좀 웃길 거예요. 현아방이 제일 끝에 있어가지고 찬바람이 안 가거든요. 제 방 입구에다가 막 의자까지 쓰러뜨려가지고 선풍기 바람 안에 들어가게끔 허브지게끔 제가 막 그렇게까지 설치해놓고 옛날에 집에 살았을 때는 우풍이 더 세가지고 겨울철에 되면 이불을 밭에 내구탱이를 다 묶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이불이 바로 위에 있어요. 위에 공기가 차가우니까 좀 따뜻하게 하려고 이불을 바로 위에 넣고 그 아래다가 우리 이불 속에 들어가려면 기어서 나와야 되고 기어서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렵게 살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하게 살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고려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리고 때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받지만 기왕이면 거기다가 보상까지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추가로 받는 거예요. 복을 더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구원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사명 감당할 때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그래 날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보상을 받으며 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잖아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다르게 우리가 한번 약속한 것은 불변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실해. 신실하다는 의미는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왜?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을 남부리 봤으면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나 막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허투루 그냥 허세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 한번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다 기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막 준비하더라도 열심히 전하기만 힘쓰다 보면은요, 나중에 자기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설교를 들춰보면은 옛날 내가 이런 것 했었나? 전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전하는 데만 급급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한 말씀을 자기가 좀 더 기억하고 묵상해보고 그걸 판단해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진을 짜다시피 해서 그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옛날 거 들춰보면 그때 일이 다 떠올라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전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수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그럴싸하죠. 아주 멋진 말씀을, 멋진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감동스러운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돌이켜서 그럼 우리들도 보자는 얘기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렇다면은 우리도 교회 와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린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탓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래, 내가 신실하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에 맞는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그런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구나. 근데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신실할 수는 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처럼 신실함에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지. 한때 유행처럼 예담이라는 그런 이름들이 많죠. 예수님 닮기, 예담이라는 이름들이 참 주변에 카페도 그렇고 여러 군데 가게 이름도 그렇지만 사람 이름에도 예담이라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닮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겠다 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지 못해. 하나님이 아니니까 못 사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지향점이라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 닮다 보면은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어느새 주님과 같은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모습들이 생겨집니다. 그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신실함을, 이 약속을 한번 하면 지키시는 것을 제가 왜 강조를 하겠습니까?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친구를 딱 믿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친구를 믿었는데, 야, 다음 주에 몇 시에 모여서 밥 먹자. 근데 저는 그 약속을 잘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허투루 다음에 밥 먹자. 근데 만났는데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만나자는 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막 남발해. 약속을 남발하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임받았는데 처음에 사택을 월세를 대주기로 했대요. 했는데 4년이 지나도 월세를 교회에서 대주지 않은 거예요. 안 하면서 그만큼의 빚이 늘어가지고 나중에 빚이 그만큼 쌓여져가지고 결국 빚 때문에 계속 있으면 빚이 더 늘어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고 다른 곳을,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가 목사님을 천빙했으면,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전혀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해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신의 마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의 중추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도 이렇게 약속을 남발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인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은 사람은 때에 따라 믿을 수 있지만요, 선택적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을 가지셔도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끔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순간 지금 내가 엄청 힘들었을 때 하나님 실망스럽습니다. 말라기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 자기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발견할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합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나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보상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받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헛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신앙인의 문제거든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느냐, 헛되게 하지 않느냐.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약속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약속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 물론 아담도 있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적은 나이도 아니고 75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그것이 진실일까, 그것이 참일까, 그 약속대로 되어질까 하는 의구심은 있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흔들렸을지 몰라겠지만은 결과론적인 것은 믿었다는 얘기고 100살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못 믿었다면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당신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약속을 신뢰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받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도 씨를 뿌리고 결실을 얻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날씨들이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들이 있습니까? 괴로운 날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 결실을 이룬다 라는 것이거든요. 저희 집에 아침에 제 아내가 동양난이학계 있어요. 예전에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받아온 거 있는데 이파리가 그동안 죽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몇 개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것 좀 봐봐. 꽃대가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상하게 저도 며칠 전만도 제가 물 줬거든요. 꽃대를 못 봤거든요. 근데 꽃대가 쫙 한 25cm 정도 올라와가지고 꽃 막 몽우리가 3-4개, 4-5개인가 딱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참 신기하다. 나 못 본 사이인데 늘 제가 그 근처에 있거든요. 제 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봤는데 제 아내가 발견하고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쟤는 곧 죽을 일만 남았어. 왜? 계속 이파리 하나씩 죽어가니까 그랬는데 물론 죽기 전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려 하더라. 야, 그렇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꽃 피는 일이 발생하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일 범죄가 아니라면, 죄악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하고 있는 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당장 포기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연명해서라도 끝까지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약속이 임하게 되어지고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가끔 교회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레 겁먹고 지레 질려서 포기를 하려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는 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탄이 나를 지금 유혹하는 거다. 그런 유혹의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겨내야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5년 후 10년 후를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 안 했어.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보상이 따랐다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런 체험이, 그 체험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도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할 줄도 아는 거예요.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베델에서 잠자다가 꿈 꿨는데 그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서원하는 장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약속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하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번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께서 어른들께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서 우리 학생부가 그래도 어려움 없도록 지원해 주시는 모습에 참 감사했어요. 감동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약속한 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약속들도 계속 여러분이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 하는 약속을 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약속만 하고 그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해라. 그래서 서원은 아무 때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하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그냥 강요해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약속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또 사람들 간에도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과 많은 약속을 하게 되어질 건데 그 약속을 여러분이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실공사 하잖아요. 막 부실 아파트 얘기 나오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부실해져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약속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난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믿는다는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래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께 대한 약속만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약속을 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 제가 그 약속 때문에 예전에 힘들었거든요. 2011년도에 11월 달에 교회를 예전 초원교회에서 하늘도 소망교회를 바꿀 때 제가 광고업자한테 의뢰를 맡겼는데 2주 지난 다음에 제 교인들한테 그랬거든요. 3주 정도 지나면은 간판이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어 가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기본 초안도 안 돼 있어요. 화가 나더라. 그러면서 제가 약간 공황장애 같은 증상들이 나왔는데 목구멍이 쪼여지는 현상이 생겨요. 겉에서 막 쪼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 안에서 막 쪼임이 생겨져가지고 그때 한 2주 정도를 제가 힘들었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한테 3주 정도 되면은 이 간판 일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성도들한테 선포해서 약속한 건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게 공황장애로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한 사람처럼 돼버렸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자 제 마음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목구멍 쪼여지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풀어졌을까?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간판이 뭐라고 지금 11월 달에 간판이 안 바뀌고 12월 달에 생겨줘도 상관없어. 금년 안에 되겠지. 12월 달에 되겠지. 12월 달에 안 되면 어때? 1월 달에 넘어가면 어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내가 숨 쉬며 편하게 쉬는 게 중요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목이 좀 풀려지더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저도 옛날부터 이게 이 약속을 한번 하면 지키려고 계속 하거든요. 약속의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아요.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확실한 것들은 근데 제가 제 입술로 하겠다, 가겠다 하면은 반드시 가려고 해요. 웬만하면 가려고 해요. 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자신도 성장하지만 주변 사람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순간 안 해버리면은 지금 내 몸은 편하죠. 내 마음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불편한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괴로워도 힘들어도 한번 내가 약속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한 것, 사람들에 대하여 약속한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하신 게 있다면 떠올리셔서, 그동안 못했다면 다시 떠올리셔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대하여 그 약속을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앞에 있는 23절부터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좀 건너뛰고요. 오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여러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얘기들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은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 아들의 비유를 하면서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각을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비유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똑같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맏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나중에 봤더니 포도원에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네 싫어요. 제가 왜 해야 되죠? 사춘기 반항한가 봐요. 안 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냥 왔는데 뉘우치면서 왔다, 회개하면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뻔한 질문이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누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누가 했느냐 했더니 당연히 둘째 아들이 했잖아요. 순종했지 않습니까? 싫습니다 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누구냐? 맏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하고서 순종하는 척은 하는 건데, 순종하는 척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살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그럼 나중에라도 들어가니까 다행이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먼저 간다, 나중에도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는 못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계속 지속하면은,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척만 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세리, 창녀, 이 사람들이 뭘 잘했길래?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하는 거죠. 회개하고 창녀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지탄받고 있고 욕먹는 직업을 가진 세리들이지만,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게 되어지면, 뒤늦게 회개하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들어가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는 척만 하게 되어지면 결단코 너희들도 들어갈 수는 없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의 원문은 맏아들과 작은 아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순서. 그리고 맏아들은 오히려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번역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척, 약속을 지키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된 순종을 하라. 근데 제가 왜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을까? 약속과 순종은 서로가
분리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비유의 교훈이 순종이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척하는 거였죠. 척하는 거. 척했는데,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는 척하는 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종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 직장 종이잖아요. 여러분 다니면 직장 생활하면 직장 대표가 있고 사장이 회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고 여러분은 종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왜 다닙니까? 돈 벌려고 다니잖아요. 돈을 받으려고 다니잖아요. 사꾼 목사,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 중에서도 사꾼 목사가 있는 것이죠. 돈을 받아야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게 주 목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이 이들이 순종하는 척, 말씀은 하나님 뜻은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고백은 잘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종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직장 다니면 막 위에 윗사람들이 뭐 같은 거 시키면 불평불만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불만스러운 일들을, 그 업무를 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종의 태도를 지녔으니까. 근데 반면에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들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직장을 다녔는데 한마디로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이 사람이 흔히 말해서 농땡이를 치겠습니까? 가끔 농땡이 치는 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잘 도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도움을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주화를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옆에서 피아노 치는데 여러분 대충 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피아노 반주, 여러분이 기도 끝나고 나면은 주화가 피아노, 제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옷 입고 돌아올 때까지 이런 시간까지 다 계산을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시간 자기가 벌어주려고 일부 반주를 느리게 하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서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그런 진행에 맞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까지 몰랐어. 근데 보니까 그것이, 그거 듣고 난 다음부터는 아, 정말 이 친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돕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런 태도를 지닌 순종이 필요하는데,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녀의 입장에서, 아들의 딸의 태도를 지닌 입장에서 약속을 믿고 순종했는데, 정작 맏아들로 자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척만 한다는 거예요. 척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오래될수록 우리 알게 모르게 신앙인 척 하면서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지만 여전히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근데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과 나와 별개인 것처럼 느껴져요. 믿지 않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 다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믿는다 할 수는 없고, 그게 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약속과 순종이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동일시해서 여러분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잘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한 그리고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